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것들, 또 가르치시는 것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 특히 18장에는 두 개로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이죠. 거기서 나와라는, 거기서 나와라는. 근데 거기서 나와라는 말은 그 사회, 그 특히 이제 우리 1세기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 이 바벨론은 그 옛날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를 대표로 하는 그 고대 제국의 바벨론보다는 그들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로마를, 현재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로마에서 나와서 다른 이 로마 제국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사회로, 그 로마를 등지고 세속 사회를 등지고 살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절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4절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 땅에 살아가며 그들의 문화로 옷 입고 말하고 그렇게 함께 생을 공유하는, 함께 하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바벨론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백성처럼 지켜야 될 법과 기준을 쫓아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잘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왜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들을 향한 재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진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재앙에 참여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셨고요. 지난 시간 더불어서 관련해서 살펴보면서요, 절대 사회적 책임을 등지라라는 말씀 절대 아닌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이웃과 관계 안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손길로 나를 두신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거기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책임 다 할 것을 신약 성경마다 곳곳에 가르치고 있죠. 절대 사회를 등지라는, 신앙을 핑계로 해서 사회를 등지라는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이제 목양적인 측면에서 존 버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배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배신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은혜를 배신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도망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책임의 자리를 지고,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도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킨 거라고,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당한 거라고. 바울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 그 법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자리를,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를 벗어버렸으면 절대 거기서 그렇게 죽임당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또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덕을 쌓아가는 그 책임에 대해서 외면한 것 절대 아닌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5절에서 8절 이제 그들이 받는 죄악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가르치는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좀 전에도 함께 읽었는데요,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다다르기까지 쌓여 있다, 이게 결합이 되어서 하늘에 그 죄가 닿을 만큼 쌓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오늘 사실 본문들 대다수가 그렇게 텐데 구약적인 이해를 이미 뭐 그냥 문학적으로 그들의 죄가 산더미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이제 상징적 바벨론이죠. 하지만 선지서를 통해서 교만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높였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인을 존중할 줄 몰랐던 그 바벨론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또 그를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표현을 이미 사용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라. 그러면서요, 화가 그를 향한 진노하심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그 표현 전제가 이제 그 재앙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뉘앙스로 그 죄가 하늘에 닿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이죠. 더불어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을 또 하나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또 모습에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교만을 발산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그들이 말했던 바가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의도하던 것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강팍함이, 완고함이 하늘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 또 죄된 교만함의 발산이죠. 그런 이런저런 이제 그 배경, 구약적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되고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다다르게 쌓였다는. 더불어서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하늘에 그들의 죄가 다다르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뭐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래 참으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도착해가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내린 도출한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오셨다는, 믿을 만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오셨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에도 마음에도 없애버리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고, 우리 모세 말고 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우리 인도하는 모세 말고 다른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불신이죠.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하신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10번이나 기회를 줬다라고, 많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여 따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그들로 오래 참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끝끝내 멸시하기를 선택해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사실 하늘이 닿기까지 죄가 사무쳤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을 오래 참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강팍함과 완고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언약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하는 백성에게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를 따르는 백성에게는 천대까지, 그것을 기억하여 천대까지 내가 그렇게 은총을 베풀 것이나 반대로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에게는 그 죄책을 내가 물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갚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희석되는 절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전에 이제 4절의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에 참여한 선택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절대 그들의 죄에 참여하여서 그렇게 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들 이제 보일 수 있고요. 6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기, 갚으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 뒤에도 그래서 행위대로 갑절 갚아주고 또 갑절이나 섞어주라 하면서요. 먼저는 그가 준 그대로 행위대로 갚으실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 한 행동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에 대해서,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고대 제국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레미야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가 일한 대로 갚을 거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이제 다시 차용하여, 또는 그런 이해에 얼마나 이 상징적 바벨론을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즐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갚으실 건가에 대해서, 예전에 그 바벨론을 그렇게 행한 대로 갚으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게 다시 확인한 거죠. 그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절대 억울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질서 안에서 생을 구걸하고 성공을 구걸, 행복을 구걸하는 그런 헛된 자리로 가지 않게 다시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시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행위대로 갚는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갑절을 갚아준다. 2배로 그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갑절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편 행위대로 갚는 건 그래 심는 대로 거두니까 페어하다라고. 그래서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죠.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참 의롭구나. 근데 갑절을 갚으려면 어떻게 보면 과한,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오히려 불인데, 정의를 집행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 옳지 않은 그런 법의 집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갑절을 갚아주신다라는 것도 이미 앞에 구약에서 사용하셨던 표현이고요. 이 갑절을 갚으신다는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이 단호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미 앞전에도 이제 히브리 본문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그런 이해로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레미야 16장 18절 말씀,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본 백성에 대해서는 그 백성의 악에 대해서 갚으실 텐데 뭐를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단호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래서 단호하게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내실 것을 갑절이나 그렇게 갚을 거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단호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40장 2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본 백성에 미쳐진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나 벌하셨다라는 정말 과하게 벌하셨네. 과하게 벌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본문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 원래 받아야 되는 벌은 1인데 이만큼 벌을 받아 억울하겠구나. 절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엄중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집행하셨고 동일하게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실 것인데 그 행위대로 갚는다는 것이 절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강력한 손길로 그들의 죄를 갚으시는 죄책을 물으시는 그 현장은 어떠한 망설임도 또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그 죄책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죄에 동참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또한 표현이죠. 가르침을. 그러면서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렇게 갚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바벨론의 이 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표현, 이 본문 문명에서 표현이 그런 게 등장을 했었는데 먼저는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면서요. 진노의 포도주를 야기하는 음행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비교되는 잔에 담긴 포도주 비교되는 그들의 악이 있는 게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사실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갑절이나 섞어서 그것을 갚을 것이다. 그 완악함, 교만함, 그 악독함에 대해서 내가 두 배나 단호하게 이 표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두 배를 불어오게 단호하게 그것을 단죄하고 그것을 죄 있다라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또 뭐가 그들의 잔으로 표현된 것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는 것에 마치 술을 마셔 취하는 것처럼 취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히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기준이 있는 백성처럼 존중해야 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있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자기들하고 더불어서 죄를 짓고 자기들 더불어서 음해하고 자기들 더불어서 불의를 행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악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실 거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갑절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고요. 6절에서 우리가 또 흥미롭게 놓치지 말고 봐야 될게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죄송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이제 보좌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죠. 근데 그 음성이 명령이 이렇게
이 6절을 보면 명령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에게 갚아주어라. 그에게 갚아주어 섞어서 그에게 주어라. 도대체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가? 학자들이 제일 경계하는 건 절대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든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하나님 진노를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단호하게 그 일을 펼쳐갈 때 의를 거룩함을 드러내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보일 수 있고요. 절대 교회에게 갚아주어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도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고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가르치셨던, 원수를 갚는 것이 사람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행위가 하나님보다 공정할 수 없기에 그 가운데 어떠한 악이라도 행해지면 오히려 그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갚으심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오던 가르침이고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윤리죠. 또 거룩한 삶의 기준이죠. 특히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건가에 쭉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경우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가 반드시 갚으시는 분, 절대 까먹지 않고 갚으시는 분이신데 신뢰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요, 교회나 성도에게 네가 가서 갚아라, 절대 아니죠. 이 일을 수행할 천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며 바벨론을 죄에 있다라고 그 죄값을 물으실 때 그렇게 단호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계속해서 7절 8절 우리 또 같이 보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게 이제 바벨론의 죄된 모습이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난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한 죄의 제목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시되는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절대 이런 죄에는 동참해서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 5절 6절도 그렇지만요, 구약적인, 특히 앞서 바벨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떻게 7절 8절 더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본문인데요. 이사야 4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여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사야 47장 7절은 내가 영원히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이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이도 모르리라 하는 자야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문제에 대해서 사치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 외에 다른 일이 없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치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과부가 아니고 과부의 그 자녀 이름도 그 보호해줄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그 애통함 모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네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할. 네가 신뢰하던 모든 것이 절대 보호가 힘이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자, 여왕이 아니라 여주인이 아니고 과부가 되어버리는 이 일이 그렇게 애통함을, 멸망당함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미 이야기가 되어졌고 백성들에게 알려지신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자, 강파하고 완고한 자, 존중해야 될 주인을 몰라보고 나 외에 누가 있느냐는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다라고 내 길을 따르고 결국 그렇게 자기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좀 전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바벨론 문제점도 그렇지만요. 상징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도시, 국가, 시스템, 문화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바벨론.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자기를 말 그대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사실 설명을 잘하셨더라고요. tác 자가 이게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결국 뭐를 의미하는, 자기를 신뢰하는 거다라는, 신뢰하는.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단 하나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신뢰를 또 의지할 그 대상으로, 신뢰를 주고 의지할 대상으로 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흔들리지 않는 땅,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 온 세상 다 변하고 바뀔 수 있고 흔들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단 한 분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를 찾는 모습, 진실된 모습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인데요. 근데 그가 영화롭게 해야 될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근데 그 앞서 지금 이제 이 상징적 바벨론이죠. 요한계시록 상징적 바벨론에 앞서서 심판을 받았던 구약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는 바벨론 같은 건데, 이사야 14장 13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면서 이 땅의 존재가 아니고 별 위에 올라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아 스스로 그렇게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론 문제였다. 아수르 같은 경우에 스바냐 2장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하여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하면서 스스로 기쁜 성이고 나 말고 신뢰할 만한 다른 이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신뢰할 만한 거, 얼마나 의지할 만한 거, 나 자신이여라고 그렇게 자신의 길을, 자신의 질서를 강요하고 그것이 법인 것처럼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심판 앞에 들짐승 엎드려질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그들이 교만하였던 모습이, 스스로 우쭐거렸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는가에 대해 비웃으며 손을 흔는 그런 모습을 전락해버리는 아수르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 심판 앞에 섰던 문제적 모습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데 역시 이 상징적 바벨론 역시 그런 문제. 하나님 대적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스스로를 높이는. 스스로 높이는 게 그냥 교만하고 자랑하는 걸로 하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 결국 스스로 높인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자기 계획 신뢰하고요. 자기 양심 신뢰하고요. 자기 목적, 자기 신뢰하는 그게 결국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는 부분. 실제로 그래서 자기 질서를 이제 퍼뜨리고 강요 그것 따라 열심히 살. 그게 결국 뭐냐? 그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정죄하시는 그 고통과 애통을 갚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적 모습이었다라는. 더불어서 이제 사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치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사치 가운데 살다라는 게. 근데 좀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데요. 세속적으로 살다, 감각적으로 살다라는 표현이 live sensually 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 사실 사치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학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삶. 결국 스스로에게 자기 만족을 어떻게 보면 앞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뗄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세트로 등장을 하고, 이거에 앞에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47장에 이 앞선 그 고대 제국 바벨론 정죄할 때도 사치하고 자기 자신을 높였던 그런 모습으로 두 개 세트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악한 모습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 신약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감각적 만족을 구하고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이 모습이 자족이 아니죠. 그건 자족이 아니고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알고, 그래서 그 은총 안에, 그 은혜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약성에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죄된 모습이 하나죠. 몇 가지 본문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의 모습, 타락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리스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쾌락을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것은 뭐 식욕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여행을 다니면서 만족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눈의 만족을 구하는 것, 성욕도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기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보면서 말하는 사치한 거고, 절대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그렇죠. 구원에 이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아무리 배워도 구원에 이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지는 타락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절대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살아서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싸워가고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이 바벨론이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9절에서도요 비슷한 이 모습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감각 없다라는 것은요 양심을 잃어버린 거죠. 부끄러워야 될 일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할 일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감각적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한순간이에요. 감각적 만족을 쫓아가서 이 더러운 것으로 자기 감각을 채워 넣는 것은, 많은 범죄가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중독도 사실 그렇게 해서 감각적 쾌락에 해야 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서 앞서 말하는 감각이 없는 자가, 양심이 없어진 자가. 법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기준을 따라가고 법을 따라가는 거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사실 한 신앙, 우리가 오늘 우리 쪽 말씀 살펴보면서 그렇지만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가르치고 또 교회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 모든 이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에 많은 이 배경에 이 구약적인 이미지들을, 구약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똑같은 신앙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냐는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고 법을 주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결국 신앙이다. 예수님 믿는 건데 계속 사실 살펴보고 있지만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른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지. 사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왜 영접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말씀 모세가 가르쳐준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 나 영접하지 못하는 것도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자신 영접하지 않는 동시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기준이 있고 법이 있어서 부끄러워야 될 일이 있고 오히려 마음을 들여서 따라야 할 분명 기준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감각적 만족에 자신을 방치해 두는 더러운 것을 자기 더럽힌 거. 절대 하나님 성경 우리 그리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어떤 구원자이신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내가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나를 따른 자들도 내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철저하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성도를 가르칠 때 멀리 해야 될 죄된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감각적 만족을 구하는 자기 마음의 만족을 구하는 모습, 삶의 자세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기분 좋다고 또는 이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거다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을 알고 신앙 가지고 교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뭐가 기준이고 뭐가 법이고 뭐가 내가 따라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을 기쁘게 합니다. 절대 그렇게 가서는 그건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양심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편한 마음을 주신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역하시죠.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는 게 나에게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한 것을 내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냐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내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오히려 그거가 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서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진짜 성령의 인도를 루터가 그런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냐고요. 진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귀로 그 성경 봐라고 하는 말씀 봐라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스스로 속이면 망하게 되죠. 감각적 만족을 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이 흡족해야 된다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치의 모습이 죄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사치의 모습이고 사실 단적인 표현으로 그런 마음의 일종의 한 종착점이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재능의 사용에 대해서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낭비와 허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근데 그 드러나는 허영과 또는 사치, 낭비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이 사체로 표현되지는 삶의 자세, 문제적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감각의 만족을 구하는, 자기 마음의 만족을 구하는 모습이다. 절대 신앙은 마음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만족을 구하는 게 그 신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선을, 의를, 거룩한 것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에 망하게 된 죄된 모습 7-8 분명히 얘기하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여서 그것을 고통과의 통함으로 갚아줄 것이고,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스스로 높인 거예요. 난 여왕이라고, 주인이고 내가 질서고, 나는 절대 애통한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 자리에 있잖아. 아니다, 내가 갚아줄 거더라.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분은 문자적 숫자로 보는데요, 사실 이 바벨론 자체도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하루라는 숫자에 대해서 갑자기 문자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다. 아무리 그 자기들이 질서고 내가 여왕이고 실제로 그런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비방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게 내가 세상의 주이고 나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에 몰락하고 불에 살라지고 전염병과 애통과 흉년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믿는 바가 절대 그들의 보호가 되지 않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왜?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절 말씀을, 절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절대 그들이 벌받을 자리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기서 나오라는, 간단하게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왜 4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구체적으로 또 그것을 얼마나 보강하여서 설명하시며, 또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죄된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살펴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시고, 그 갚으시는, 그때 오래 참으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을 끝을 내시고 갚으시더니요 단호할 거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앞에서 그들 죄를 물으시도 굉장히 단호했죠. 40년 동안 헤맬 거다라고 했대. 40년 동안 실제로 헤맸어요. 나중에 후에 바벨론에 대해서 죄를 물으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물으실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분은 강하신 분이셔서 그들이 힘으로 알고 능력으로 아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의 손길 앞에서는, 그 주권 앞에서는 모래성이 흩뿌려지는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고, 고통과 애통함으로 그들의 그릇된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데, 하나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 신뢰할 만한 자기 자신이 되지 않죠. 은혜가 필요한 자신을 말고, 그 은혜가 필요하게 더더욱 그 은혜를 주신 말씀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나 자신을, 우리 힘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도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이 사회도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은혜를 주셔서 특히 내 자녀,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애비 노릇하고 있고 어미 노릇하고 부모 노릇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앞날도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으로 자녀들 손을 끌고 자녀들 마음을 끌고 하나님 소개해주고 하나님 알려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게 하나님 하나님 말씀 존중하신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실제로 그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모습일 터인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요새는 맛있는 맛도 이렇게 실제로 음식의 맛이 맛있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하지만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이 있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매운맛 먹고 또 극단적인 짠맛, 단짠 뭐 이러면서 그런 맛에 대한 재정의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사회가 이 요한계시록 우리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처럼요. 마음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내달리며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만족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절대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감각의 만족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다른 애들 원칙 절대 못 따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내 기분의 상태가 어떻든 내 감각이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이 법이 있죠. 존중해야 될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선합니다, 이것이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룩한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법이 존재해요.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강하신 그 손길을 신뢰하기에, 강하신 그 손길을 알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가려고 걸음걸음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 선택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들이 훨씬 더 빠른, 안타깝지만 바벨론이 정제되어지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 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불에 살라질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 애통함과 황폐함 다 절대 그런 자리 가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더 격려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심판하시는 분이 강하시다라는 것이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빚어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